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몇 가지의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그 밑에 13절에 가시면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을 통해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증거하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들,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함에 사실은 올바르게 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뭐 올바르게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하지마 그런데 야 하지 말래가 아니고요. 똑같이 가서 하지마라고 전하는 거죠. 이건 1차적으로 자기가 걸을 것이 아니라 거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올바르게 전하는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13절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민족들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받게 또는 압제당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표현해서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거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리라, 쓰러뜨리리라, 뭐 바르게 표현하면 망하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 내용이 밑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쭉 가서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의 명령답게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다고 한다면 16절에 방금 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보시면 16절의 중반부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는 징계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었다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일명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라고 말하면 저 사람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했어요. 그 결과가 여기 읽은 16절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면 1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2절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그 말씀답게 들은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말씀답게 전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말씀답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뭐라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자기 혼자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모함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시고요, 우리를 지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방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방민족들 감히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런 말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겠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겠느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우리 같으면 참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말 듣는 거 되게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아요,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더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마냥저냥 좋아서 마냥저냥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요, 마냥저냥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18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여기서 그럼 이제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뭐냐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향하여 견고한 성읍, 여기 쇠기둥, 노성벽이라고 이야기할 거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도의 삶이 그렇게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또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우리가 뭐 그 잘못하는 건가요? 라고 할지 모르나,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믿는 성도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은 그 누가 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쥐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성벽이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 그 무너지지 않는 노성벽, 쇠기둥처럼 아주 견고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오든, 내지는 환경과 여건과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오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음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는 잘 세워졌어요, 제가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단 마귀의 어떠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 것이며 아버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라도 참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두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들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위로의 역사가 강건케 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